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 하나님과 나 개인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집중을 하고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볼 때 많은 초점이 하나님과 나 개인의 삶에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복음의 힘이 참 희미하고 그 복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때로는 공동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음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2장 10절까지 살펴보았을 때 많은 부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관계들의 회복에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MT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2장 10절에서도 보았듯이요,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자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그러나 죄로 인하여 상실해버린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요,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그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너희는 그때에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자였는지를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너희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 또 다른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야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서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을 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지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편지를 이렇게 낭독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이방인 성도,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방인 성도들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성도들 안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참 씁쓸했겠다.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들을 때 곱게 들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또 어떤 입장일까요?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언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이방인 너희들의 문제지. 그래, 이방인 성도 너희들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인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이방인 성도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생각하라고, 그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왜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네, 그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산 지금 주세요. 죽을 때 저한테 줄 유산, 뭐 맡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주실 유산 지금 살아있을 때 주세요.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떠나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대주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의 인생의 참 비참함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깨닫고는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서 그 둘째 아들 끌어 안아주는 이야기, 탕자의 이 이야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탕자, 이 탕자 깨닫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물론 이 둘째 아들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와서 그 둘째 아들을 끊어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누굴까요? 첫째 아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뭐예요? 분명히 아버지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를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어요. 또한 둘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거죠. 둘째, 아버지 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창녀와 함께 살아갔던 저자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는데 저 둘째 아들을 향해서 가서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의 멀어짐이 있더라고요. 정말 문제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둘째도 문제고 첫째도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때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가 어떤 자였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자였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그 구약 때부터 들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도요, 불평과 불만과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13절에 해결책을 주세요. 어떤 해결책일까?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돌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3절을 시작하면서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던 하나의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가까워졌다. 뭐가 가까워졌는가?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까워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 관계의 가까움이 예수님의 그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로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죠? 찢어져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네, 이 부분은 다 아셔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이 이야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 한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복음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우리를 가깝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또 가깝게 하신 게 있어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시라. 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 평안, 샬롬이에요. 네, 그 화평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그 관계 회복만이 있는 게 아니고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담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전은 큰 담이 둘러져 있었어요. 그 담은 어떤 담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담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담의 경계 안에는 그런 편말이 적어져 있대요.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이 담을 넘어서 이방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어도 우리에게 뭐라 하지 마 라고 하는 경고문이 적어져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도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은근하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부정한 자들인데, 아유 우리는 할례도 받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음식도 우리는 부정한 거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거나 먹고 있는 저 이방인 성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 은근히요 그 마음 가운데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 서로 원수되어 있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 성령을 받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한 환상이 기도 가운데 3번에 걸쳐서 계속 들렸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부정하여서 먹지 않는 것인데 계속 잡아 먹으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환상이 3번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 초청이 주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그 이방인 고넬료의 백부장을 따라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방인에게 가요. 그런데 가서는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요 이미 성령 받았다고요. 사도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까지 이방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과는 뭣도 하면 안 돼요? 만나지도 않는다고요. 밥도 먹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은근히요 나는 더 거룩하고 이방인은요 안 돼,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하는 생각이요 유대인 뼛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요 뭘 깨닫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었던 이방인은 안 되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 저들에게도 성령 주셨으니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한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모든 유대인 성도들 안에는 그러니 어떤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이방의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방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은근히 저들은 안 돼. 아유, 나는 이미 몸에 할례도 받았고 나는 저들과 달리 부정한 음식 먹지 아니하고 나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과 하나 될 수 없지.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은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생각일까요? 저것들은 지만 잘났다 그래.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자녀인데 왜 지들만 저렇게 잘났다고 삐대는 거야? 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개인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정말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잘 보세요. 구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화목하게 함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얻게 되었나요? 제 용서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그 값진 선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옆에 있는 그 모든 자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값없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값을 탕감받은 너희는 내게 빚진 자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탕감하면서 화목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부분,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각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수평적인 것은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요, 지체들은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허물고 계십니까?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내 자랑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은근히 이 마음의 담을 부시지 않고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쳐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끼리끼리 뭉쳐있기도 힘든데, 여러분, 막힌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허물어야 될까요? 막힌 담을 내가 왜 허물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 데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평안을,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평안을 전하셔서, 여러분, 이 둘로 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감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그냥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연락하시고 내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민족이 나오는 거고요, 공동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둘이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고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누구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지체로 누구께 나아간다고요?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국집에 가서요, 메뉴를 정해도요, 수만 가지예요. 카페를 가서요, 메뉴를 정해도 수만 가지예요.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왜 각자의 생각이 없겠어요?
왜 각자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주님, 아유 잘 왔다, 너 열심히 나한테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복음은 우리가 함께 내 모든 담들을 허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담을 허물어서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들이 있습니까? 청년부, 서로 간에 담이 있습니까? 허무시고, 여러분 이 청년부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이번 우리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림 공동체 안에 여러분 담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담을 허물면 내가 허무는 게 아니에요. 그 담은요, 내가 그냥 허무는 거예요. 내가 그 경계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